가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 어제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리 성도님들께 이 가을이 왔다는 것을 좀 알려드려야겠다 해서 제가 컴퓨터로 가을이라고 쳐가지고 인쇄해서 왔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짠! 뭐라고 썼어요 제가? 예? 제가 몸이 가늘긴 한데 원래 가을이라고 쓰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만약 막 좋은 지우개로 지우고 사인펜으로 이 니은을 이제 이응으로 막 바꿨습니다. 자, 그 가을로 다시 수정하고 인쇄를 다시 누르면 뭐가 나올까요? 아니, 이 종이를 제가 권사님, 제가 이걸 지웠어요. 다시 이응으로 고쳤어요. 가을로 고쳤습니다. 컴퓨터 인쇄를 다시 누르면 뭐가 나와요? 다시 가늘로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더 좋은 지우개로 지우거나 더 좋은 사인펜이 있으면 다시 또 누르면 뭐가 또 나올까요? 또 가늘로 나옵니다. 자, 이 출력물이 바뀌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어디에 저장해야 됩니까? 컴퓨터에 새로 입력해서 저장하면 출력물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요, 어떻게 보면 이 컴퓨터랑 똑같습니다.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이런 것에 입력된 것이 우리 육체의 삶으로, 환경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육체적인 세계는 우리의 생각, 감정, 영혼에 입력된 것의 출력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인생에 뭐가 입력되어 있는가, 이걸 점검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겉보기 인생이 잘 안 돌아가면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의 내면 세계에 문제가 있는 것을 빨리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것이 입력된 상태로 계속 출력을 누르면 안 좋은 것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안 좋은 것이 나오다가 점점 인생이 위험해집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말이 입력되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떤 아버지는 그러셨겠죠. 술을 막 잔뜩 드시고 와서 막 어머니랑 싸우고 막 그러면서 막 누워가지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이놈의 세상 다 망해야 된다고, 모든 게 돈 때문에 그렇다고, 돈이 문제라고, 돈 많이 가진 사람은 다 나쁜 놈들이고 악한 사람들이고 돈이 문제라고, 내 부모는 지질이 가난해서 나한테 아무것도 안 물려주고, 이놈의 세상 그냥 망해야 된다고, 맨날 허구한 날 술 드시고 와서 그렇게 소리 지르는 아버지의 그 말이 내 속에 미워하면서 싫어하면서 그 말들이 나에게 입력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어땠습니까? 무슨 새죠? 앵무새처럼 이렇게 사이좋게 지냈나요? 뭔 새죠? 원앙인가? 인꼬인가? 하여튼 이렇게 알콩달콩 사셨는지 부모님은 막 서로 멀찍이 길을 갈 때도 멀찍이 다니고 막 집에서 싸웠는지. 부부가 많이 싸우잖아요. 부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보면서 자녀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나는 절대로 저렇게 안 살 거야. 그런데 미워하면서 그 모습이 입력되는 겁니다. 사진처럼, 그림처럼 계속 내 생각과 나의 감정과 영혼에 난 저렇게 안 살 거야, 난 저렇게 안 살 거야, 계속 내 마음에 입력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지나온 세월 되돌아보면 내가 싫어했던 그 부모님의 모습이랑 결혼해서 똑같이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제가 청년들 이렇게 결혼 세미나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상담을 오면 항상 잊지 않고 해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어떤 청년 자매가 목사님 이런 남자랑 사귀고 이런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물어보면 제가 항상 해주는 얘기가 네 남자친구의
모국어를 잘 확인을 해봐라. 그러면 이제 놀라죠. 아니 목사님, 우리가 다 똑같은 모국어 한국어 쓰잖아요. 아니, 그 남자친구의 언어를 보면 어떤 집안에서 어떤 말을 들으면서 살아왔는지 그걸 알 수 있다. 네 남자친구가 너랑 만날 때도 음담패설하고 자꾸 욕하고 그게 입에 달려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라. 그리고 네 남자친구가 그 또래 친구들과 모였을 때 어떻게 행동하고 무슨 말을 하나 봐라. 강한 사람 앞에서는 굽실거리고 약한 사람 앞에서는 막 무시하고 그런 좋지 않은 언어를 쏟아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위나 또한 며느리 보실 때 어떤 모국어를 쓰는지 여러분들의 아들과 딸에게 확인해 보라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시, 여러분들은 어떤 모국어를 들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그 모국어가 내 인생의 결국 결과물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입력된 게 여러분들의 입으로, 행동으로, 또 인생으로, 환경으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입력된 게 뭐가 있을까요? 학교 친구들, 동창들이 무슨 말로 여러분들에게 입력을 했습니까? 학교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언어를 입력해 주셨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하면서 만나는 직장 사람들, 그 사람들이 혹시나 여러분들에게 악한 말과 악한 경험을 넣어주진 않았는지, 그 악한 말과 악한 경험이 결국 여러분들을 세상을 어둡게 보고 슬프게 보고 이놈의 망해버릴 세상, 그런 식으로 계속 여러분들에게 입력해 왔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입력된 그 언어가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건물, 집, 이건 뭘로 만드는지 아세요? 가장 처음에 설계도부터 만듭니다. 모든 집과 건물, 물건들은요, 가장 먼저 설계도가 있고 그 설계도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강대상도요, 그냥 생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설계도, 이 길이는 어떻게 하고 이 두께는 어떻게 하고 이 높낮이는 어떻게 하고, 모든 설계도 그린 대로 만드는 사람이 그대로 해서 그대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입력된 대로 출력된 것이 건물과 집과 우리 모든 인생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인생의 설계도를 지금 그려가고 계실 텐데, 많은 사람들이 엉터리 설계도를 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고 영원한 것과 상관없고 구원과 상관없는 엉터리 설계도, 그 남들에게 주어들은 것으로 설계도를 만들다 보니까 점점 삐걱거리고 그 설계도로 내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데 왜 이래? 자꾸 무너지려고 합니다. 벽이 뻥 뚫려 있습니다. 천정이 셉니다. 도대체 왜 이러지? 나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나는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고 나는 좀 멋지게 살고 싶은데 왜 자꾸 내 인생에 이런 출력물이 나오지? 여러분들, 겉보기 인생이 마음에 안 들다면 그 이유는 뭐냐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더 좋은 지우개, 더 좋은 사인펜, 그거 아무리 바꿔봤자 출력물은 그대로예요. 여러분들 내면에 입력된 게 뭔가, 이거 안 바꾸잖아요? 그럼 또 불평하고 또 불만하고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부모 탓하고 조상 탓하고 대통령 때문에 막 정치인들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막 남 탓하다가, 아니 내 내면에 입력된 게 잘못됐는데 그래서 그런 결과물이 나오는데 자꾸 남 탓하느라고 우리는 문제의 출발점을 제대로 잡지도 못한 상태에서 인생이 끝나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인생에 입력된 것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만들어가고 있는 이 엉터리 설계도를 다른 설계도로 바꾸지 않는 한 우리는 내일 똑같이 살고 똑같이 말하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보면
다른 언어를 배우기 시작한 사람들의 이야기고, 다른 설계도, 누추하고 비참하고 슬픈 설계도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설계도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설계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설계도를 그들에게 주신 그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인물들 보세요. 성경에 나온 위인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그들 처음부터 멋진 인생, 멋진 환경 속에서 살았던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버지 데라, 이 아버지가 어떤 일을 했냐면 우상 만드는 일, 뭐 금신상, 뭐 불상,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우상을 만드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거 보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어떤지 아세요? 야곱은 에서의 동생인데 장자권이 없어요. 축복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둘째가 형을 이겨먹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거짓말로 그걸 타냅니다. 그리고 야곱의 인생은 계속 거짓말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가 청소년기에 형들의 질투와 미움을 받아서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버림받아서 그가 노예로 살다가, 그리고 그가 억울하게 또 감옥에서 죄수로 살아갑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노예였어요. 그러다가 왕궁에서 살긴 했지만 입력된 게 그런 거기 때문에 결국 그가 살인자가 되고 무서워서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로 40년 넘는 세월을 살았습니다. 다 꼬이고 꼬였던 사람들, 인생의 출발이 비참했던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 아니 더 모든 성경에 나온 위대한 인물들, 꼬인 인생으로 시작했습니다. 좋지 않은 출력물 들고 돌아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새로운 것을 입력해 주시고, 새로운 언어를 주시고, 새로운 인생 설계도를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계속 하나님께서 심어 넣어 주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화면으로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제가 2절, 여러분들이 3절.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가 이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인가요? 아브라함은 우상 만드는 집에서 그것만 보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설계도를 주시잖아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하여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 여러분들의 설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거짓말장이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어떤 설계도를 주십니까? 창세기 28장 14절과 15절 교독하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라 하신지라. 거짓말로 점철되었던 그의 인생, 거짓이 입력되어 있으니까 거짓이 출력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새로운 언어, 새로운 설계도,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 거짓말쟁이 인생에서 복 주는, 복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새로 설계해 주고 계십니다. 자, 버림받았던, 꼬이고 꼬였던 인생의 주인공인 요셉에게는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의 설계도로 주시는데, 2절 제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형들이랑 꼬였어요. 형들과 소통이 안 되니까 불통의 문제로 인해서 버림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불통의 인생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로 형통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계속 새로운
전혀 정반대의 설계도, 새로운 언어를 이 요셉에게 계속 퍼부어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었던 모세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설계도를 주셨습니까? 출애굽기 3장 8절부터 10절 교독합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휴이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의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이죠. 아니, 도망자입니다. 살인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무슨 설계도를 주십니까? 이제 내가 너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땅, 넓고 광대한 땅,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을 인도하여서 너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너 주눅들지 마라. 너는 바로 앞에 설 것이다. 최고 강대국, 제국의 황제 앞에서도 너는 당당하게 설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80살에 만나 주셨어요. 40년은 왕궁에서 40년은 도망자로 떠돌이로, 그러나 아무 힘도 없는 그를 부르셔서 새로운 설계도, 불가능한 그 인생의 기적의 설계도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똑같잖아요. 다 꼬인 인생으로 출발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새로운 설계도를 받으니까 믿음의 인물, 믿음의 위인들이 되었습니다. 아멘인가요? 그럼 구약 시대 때만 그런 설계도가 있을까요? 아니요. 신약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부로 살아가던, 물고기 잡고 그렇게 살았던, 항구에서 그냥 왔다 갔다 했던 그들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떤 설계도를 그들에게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설계도는요, 갈릴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설계도는 모든 민족, 거기까지 예수님께서 설계도를 그리셨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나만, 우리 애들만, 우리 집안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까지 새로운 설계도, 그걸 갈릴리 해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제자들에게 전 세계에 대한 그 민족의 그 꿈을,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이 설계도가 우리의 설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이죠. 예수님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우리는 여기가 좋습니다. 기도해도 대전, 남한, 조금 더 하면 아우지 옆에 있는 회암교회.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요? 어디요? 땅 끝까지. 이 예수님의 설계도가 우리 성산 공동체의 설계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설계도를 그릴 수 있는 능력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 받으라, 말씀 충만, 기도 충만, 그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권능, 힘과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께서 입력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감정과 생각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누가 옆에서 쿡 찌르면 와 막 못 살아, 안 해, 막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가 땅끝도 품을 수 있는 그 설계도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설계도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인가요? 그냥 우리는 어둠 가운데, 슬픔 가운데 부모가 물려준 입력된 잘못된 모국어가 아니라 이제 우리를 왕같은 존재로, 정말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다 이중 국적자예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어를 하지만 우리의 진짜 모국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국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설계도를 품길 원하십니다. 단순히 이건 성경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니까, 아니요, 그들도 다 꼬이고 꼬였던 인생이라니까요. 그 꼬인 설계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 만나서,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설계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이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얘기, 이건 모세에게 하신 이야기, 이건 제자들에게 하신 얘기가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언어, 그 표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그 표현 그대로, 그 어투 그대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그런 말씀들, 그 말씀이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너의 죄를 아느냐? 이거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죄가 깨달아지고 그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전설이다, 아니요, 지금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이 똑같이 우리에게 동일한 설계도를 주길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이제 여러분들이 만든 엉터리, 그 낡은 악한 설계도, 남이 그려준 거 가지고 사실래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의 설계도로 사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설계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축복의 설계도가 필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인생의 굴레는 너무 무겁습니다. 여러분들 남들에게 말 못한 가정사 있죠. 여러분들의 과거 있죠. 이별의 아픔 있죠. 당하고 망신당했던, 그리고 여러분들의 실수와 죄로 인해서 쥐구멍에 숨고 싶은 그런 현실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거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그 무거운 굴레 혼자 지고 살고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인생의 굴레도 무거운데 여러분들의 죄성이 거기에 반응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악한 말이 나오고 독하게 살아가고 막 하나님 없다 그러고 막 세상 막 다 나쁘게 보고, 죄의 굴레도 무거운데 내 죄성이 거기에 반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게 비참하고 안타깝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요 잠시만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 옛날 설계도가, 악한 설계도가 슬며시 들어와서 그봐, 이게 편하잖아. 너 수십 년 동안 이 설계도 보면서 살았는데 왜 하나님이 주시는 어웨이크 설계도 자꾸 그거 붙잡어? 하지마, 이거 편하잖아. 조금만 우리가 마음 놓잖아요. 말씀으로부터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옛날 설계도를 슬며시 마귀가 들이밉니다. 익숙한 거. 여러분들 그 설계도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누추하고 부끄럽고 악한 설계도 다 버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설계도 이 시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시는 새로운 영광의 설계도가 어떤 걸까요? 자,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시편 105편 1절부터 4절을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을 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라.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새로 주시는 새로운 설계도입니다. 여러분들 여호와께 감사하고, 환경이 어렵지만 여러분들 감사의 설계도를 마음에 장착하시기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해라. 이거 간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선포하라는 겁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귀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또 간증하라는 겁니다. 찬양대의 찬양이 뭡니까? 찬양으로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도 하나 붙잡아 보세요. 오늘 설계도, 감사의 설계도를 잡을 것인가, 찬양의 설계도를 잡을 것인가, 간증의 설계도를 잡을 것인가, 여러분들 뭐라도 빨리 잡으시길 바랍니다. 또 3절을 보세요.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를 구한다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얼굴 앞에 대면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보고 싶어요. 나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그걸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연예인들 TV 모니터로 이렇게 얼굴을 구해 보십시오. 그런다고 여러분들 인생 변화되는 거 아니잖아요. 임영웅 좋아하세요? 좋아하십시오. 좋아하는 건 괜찮은데 그가 내 인생을 구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보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듣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구해야 될 얼굴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설계도를 주시고 그 새로운 설계도로 여러분들에게 기쁨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되 또 뭘 구해야 되니까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그거에 더해서 뭘 구하라고요? 능력.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만 구원받는 믿음뿐만 아니라 능력 해나가는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만나 주시지만 또한 능력 베풀기를 원하시는 이 여호와의 능력을 여러분들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거, 이게 능력이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능력이죠. 기도 못했는데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능력이죠. 아멘 할 때까지 저 계속 할 겁니다. 말씀 안 들렸는데 말씀 들리는 게 능력입니다. 말씀 안 읽고 묵상 안 했는데 묵상하고 말씀 보기 시작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불편했는데 예배당 오는 그 기쁨이 능력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있으면요, 막 자식 때문에 애가 타서 막 안달복달 못했는데 자유해집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맞습니다. 나도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돌머리라 공부 못했는데 얘가 누구 닮겠습니까? 하나님 그냥 건강하고 그냥 교회 잘 다녀주고 하나님 얘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빨리 아멘 하세요. 다 똑같잖아요 상황이. 그게 능력 아니면 뭐가 능력이겠습니까? 이 능력 또한 여러분들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설계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그 설계도, 와, 이 설계도가 어디까지, 이 설계도의 길이를 우리가 한번 가늠해 보겠습니다. 자, 8절, 9절, 10절 8절을 볼까요?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자,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그 설계도를 뭐라고 하냐면 언약이라고 하고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계도를 주시는데 그 설계도의 길이가 어디까지입니까? 곧 천대에 걸쳐. 구약 시대 때 사고방식으로 천이라는 것은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세대, 2세대가 아니라 1000세대까지 간다는 것은 영원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의 설계도는 영원히 기억되길 원하신다. 이 설계도의 길이는 바로 영원에 다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9절을 보십시오. 시작.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요 그런 표현 나오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런데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해야 돼요. 야곱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각각의 하나님으로 표현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실 은혜, 각 사람에게 준비하신 그 설계도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만나시고 나서 이삭, 너는 네 아버지가 만났던 하나님을 외워서 신앙생활에, 그게 아니에요. 새로 만나 주시는 거예요, 이삭을. 그러면 야곱에게, 야곱, 네 아버지랑 할아버지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외우고 기억해서 신앙생활에, 그게 아니라 야곱에게 필요한 설계도를 가지고 약속의 말씀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네가 또 새롭게 만나야 된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만난 그 하나님 여러분들 만날 수 있습니다. 야곱이 만난 그 하나님 여러분들 만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동행했던 예수님과 이 땅에서 우리가 친히 동행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것을 가능케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시대는 영원 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설계도는 지금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이 설계도의 길이가 얼마나 방대하고 거대한 것인가. 자, 10절을 보십시오. 10절 읽습니다. 시작.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인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설계도는 여러분들 자식들이, 자녀들이 대입 시험할 때만 쓰는 설계도 아니에요. 취업할 때, 시집 장가 그때만 쓰는 요만한 설계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분들을 향하신 이 설계도는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데,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설계도는 여러분들의 삶을 영원까지 그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설계도가 바뀌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바로 언약의 말씀, 이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전 컨퍼런스 갔다 왔다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어웨이크 수련회 갔다 왔다고 해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는요, 많이 듣고 자주 가까이 하는 것, 그것에 영향을 받고 그것이 우리에게 입력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은혜 받았다, 지난 한 주간 특별 밤 기도회 통해서 내가 진짜 오랜만에 세게 기도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매주의 삶 속에서 자주 만나고 자주 듣는 거, 그게 입력이 되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예배를 한 번으로 그치지 마시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여러분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그 설계도가 말씀으로 입력될 때까지, 그래서 새로운 것이 출력될 때까지 끊임없이 영원토록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축복의 출력물, 축복의 결과물이 인쇄되어져 나옴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성경이 뭡니까? 말씀으로 새로운 설계도 받아서 새로운 출력물을 만들어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경의 일들이 오늘날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받았던, 그들이 복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고, 이 설계도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새로운 설계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바라기는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 여러분들 감사의 설계도, 물론 어렵고 힘든 형편 많이 있죠. 그런데 그 힘든 형편에서 불만하잖아요. 그럼 악순환이 일어나요. 그러나 힘든 환경이고 답답하고 가정 경제가 어렵지만 자꾸 감사할수록 악순환은 끊기고 선순환이 시작되는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배 드리면서 감사의 설계도, 또 나는 오늘 점심 먹으면서 떡과 음료를 받으면서 감사의 설계도, 하나님 이번 가을에는 내가 감사의 설계도를 갖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설계도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고, 또 앞으로 이것이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어서 새로운 설계도 가지고 멋진 출력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